선교팀을 위한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지금 키르기즈스탄 단기 선교 중인데요. 우리 한번 사진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키르기즈스탄 단기 선교팀은 이번 주 수요일 날 복귀를 하게 됩니다. 아직 한 3, 4일 정도의 남은 기간이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사모합시다. 그리고 중보합시다. 특별히 키르기즈스탄 같은 경우는 이전에 우리가 움직였던 그런 선교 사역보다는 배우는 선교 사역의 비중이 좀 많이 커요. 그래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할 지체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만큼의 큰 도전이 되는 그런 선교 현장들을 보면서 또 체험도 하고 사역도 같이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쉬라는 지역, 좀 시골인데요. 키르기즈스탄에서의 오쉬라는 그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이제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한 이틀 정도로 보낸다고 하는데 우리 유대현 전사님 필두로 해서 우리 지체들이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사진 하나밖에 없나요? 네, 주보에 나온 기도 제목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키르기즈스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참여하는 우리 사역자와 팀장 그리고 모든 팀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밟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둔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 현장이 평안할지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모든 팀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안전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키르기즈스탄 단기 선교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같이 주님 세 번 찾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팀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믿으소서. 하나님 이들의 모든 선교의 정신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십자가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출국하는 라오스 팀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까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오지마 같은 그런 지역에 복음을 들고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아멘. 흉악한 어둠의 권세에게 당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들 모두 남은 선교에 준비하는 기간과 우리 선교 모든 일정 속에 모든 팀원들이 하나 되게 하셔서 아멘. 성령 충만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라오스 선교팀을 중보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생명의 복음을 감당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감당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열정, 복음의 열정으로 나가자.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온 맘 다해 주말을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모든 호흡마저도 하나님만을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가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아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젊음을 드리는 청년의 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되 온 맘 다해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보에는 주보의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죠. 우리 후반기부터 주보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안쪽에는 우리 단기 선교팀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걸 보면서 함께 기도로 선교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뒷장에 보면 또 이번 후반기 때는 주께드림 사역에 좀 무게 중심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 김성은 전사님을 따로 사역자로 세우면서 주께드림 사역이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만 갖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이 지역사회, 복음의 사각지역이죠. 복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봉사, 많은 어려움의 손길들이 필요한 그런 영혼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전략으로 주께드림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함께 기도로 이 사역에 간헐적으로 중간중간 참여해도 좋고 지속적인 참여도 좋고, 여러분 어떤 형태로 참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진짜 복음의 사람들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드림 헌금 봉투는 주께드림 사역만을 위해서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에 이 봉투에 예물을 드리시면 7월 달은 터키 선교사님의 사역을 후원하는 그 비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특별히 온라인 사역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헌금은 7월달 헌금은 온라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구매해드리고 섬기는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 사랑 두 번째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생략하고 제목 다른 사랑으로 결혼을 배우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처음 사랑,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에 있을 때 무엇을 먼저 다루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첫 번째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잘못된 사랑에 대한 인식,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으로 우리가 첫눈에 반하거나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 어떤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미친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사랑에 대한 분명한 바른 인식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첫 번째 시간을 나눴고, 오늘은 그럼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그 진짜 사랑에 물론 형제에 우리 형제들을 돌보며 섬기는 사랑도 있겠지만 그거는 마지막 시간에 다루고, 남녀 간의 사랑의 주제로 이번엔 접근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가치관 안에서는 이런 성의식이 잘못 세워지고 있죠. 정말 더 많은 여러 가지의 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창세기 1장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2장까지 이어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만 표현하진 않으셨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싫어하는 것이 이제 창조의 영역까지 미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까지 사람이 자신의 주권으로 휘두르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절대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에 대한 부분이죠. 남성과 여성에 대한 구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거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인정하시죠? 아마 우리 공동체 안에는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미 나갔을 거예요. 네,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체들 중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지구촌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 결혼을 배우다. 지금 이 세대는 결혼을 배우지 못한 세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배우지 못한 세대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결혼을 배우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면 결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아주 유행이죠. 유행처럼 일어나는 몇 가지 신조어들이 있죠. 사랑을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즉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페미니즘.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페미니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요, 분명한 성 역할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페미니즘. 그리고 또한 동성결혼이죠. 동성결혼을 막 주장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동성결혼을 주장한다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버지와 어머니, 성에 따른 역할과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안에서 서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기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관념, 하나의 가치관으로만 생각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본질을 들어가면 자기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원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이것은 소수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 줘야 되는 그런 영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대적하는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이다가 그 자기중심적인 것이 점점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것이 세대를 지배하는 하나의 가치관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결혼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사실 또 마찬가지예요.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타고나면서부터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나시린처럼 하나님, 내가 결혼하지 않고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그 결혼을 원하지만 그 상황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을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비혼주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혼주의.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여러분 빨리 결혼하세요, 여러분 결혼의 시기를 빨리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태가 된 이 사회 가운데선 결혼을 해도 문제예요, 결혼을 안 해도 문제입니다. 결혼을 하면 왜 문제예요? 괴로워요.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아내는 남자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어느 시기에 어떻게 양육하고 그들에게 어떤 사랑을 줘야 되는지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도 문제이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문제인 진퇴 양난의 상황에 놓인 게 지금 젊은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지금 앞으로, 여러분 지금 출산율에 대한 데이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출산율을 보면 2050년도가 되었을 때 인구 절반이 노인이 됩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 데이터를 보니까 65세 이상 50%가 된대요. 언제요? 2050년이 됐을 때. 와, 고령화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친 한국, 출산율은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 0.77이죠 전망했을 때 24년이 되었을 때는 0.7, 한 가정당 한 명도 낳지 않는 이런 실태가 되어버린대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에 대한 이제 저를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과 함께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 그래 결혼은 했어, 좋은데 자녀는 안 갖는다는 거죠. 비출산주의자들, 딩크족이라고도 하죠. 맞벌이 부부로 인해 너무 바쁜 거예요. 그 돈 버는 일,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녀를 낳고 키운다는 이 자체가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6.25, 저희 아버지가 50년생이거든요 6.25 기간에 태어나셨어요. 전쟁을 경험한 시대, 그 뒤에 많은 출산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어요. 먹고 사는 걸 따졌을 때 지금이 어렵나요? 20년, 30년 전이 어렵나요? 여러분 20년, 30년 전이 더 어려워요? 지금이 어려워요? 40년 전 아예 한국의 베이비붐 시대가 일어났을 때 70년도, 80년도 그때 사실 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려워서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렵다, 되게 주관적인 거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을 아이 출산을 해서 이 자녀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직장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취미의 오락을 못한다는 게 끔찍한 거죠. 자기 중심적인 내 삶의 주인이 지극히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이것이 되게 민감한 문제처럼, 젊은이들에게 다뤄서 안 되는 문제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한번 기사를 띄워주시겠어요? 최근 기사인데요. 방송실 기사를, 본질적인 남녀 문제, 그거 먼저 볼까요? 본질적인 남녀 문제는 저는 두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남녀가 서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른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예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래서 남자를 이해해야 되고 여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결혼 시기를 빠르게 당기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대학생들도 지금부터 준비가 되길 원하고, 우리 청년 지체들 같은 경우도 결혼을 사모하며 준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행복한 가정을 세울 준비가 됐는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꿈꾸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배우자를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 여러분, 연애하기 전에 먼저 배우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돼요. 연애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그를 나의 평생의 아내와 남편으로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죠?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준비가 됐는가? 이건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리더십을 주십니다. 언제요? 결혼과 함께 주세요. 최소한 자녀들에게는 리더가 되어야 돼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이 아니라 실제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자녀들에게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래서 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깨어 매일 기도하는 이것이 다음에 5년 후 10년 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교육이 되는 겁니다. 나 스스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내게 자녀를 주셨을 때 자녀를 위해 기도할까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암담한 이유가 바로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로서 영적인 지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모들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선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핍박을 당하면서 못 먹고 못 누리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렸던 수혜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끊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며 온전한 헌신을 드릴 줄 아는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 젊음의 청년의 때에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않으려고 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육신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청년의 때만큼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노인 시기에 부르셨습니까? 청소년기에 부르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시기 청년의 때로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가장 왕성한 시기 아닙니까? 청년의 때 청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청년의 때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성경의 인물 전부가 다 청년의 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주는 직장으로 취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가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거기에 부르셨는가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거기로 인도하셨는가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능력을 수치화하려 합니다. 어떻게 수치화하죠? 돈이라는 것으로 수치화시켜요. 사람의 능력을 돈이라는 그 숫자로 수치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청년의 때 돈을 열심히 모아서 집을 마련했다,
물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련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 내 돈으로 열심히 벌어서 집을 마련했다, 여러분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열정과 마음과 힘, 에너지는 어디다 썼습니까? 그럼 젊은 20대 30대 청년의 기간을 여러분 어디에 소모하셨어요? 집 하나 장만하는 거에 내 젊음을 소모할 만큼의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전쟁 한번 터졌어요,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순간 지금까지 모은 돈의 숫자의 의미는 휴지 조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를 거기에 두는 순간, 거기에 기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젊은 청년의 때를 나에게 드리라.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에 대한 자가 질문을 제가 10가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행복한 가정을 기대하며 꿈꾸고 있는가? 행복한 가정 기대하고 꿈꾸고 있습니까? 두 번째, 주변에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있는가? 내 주변에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 가정만큼 나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면 좋겠다. 왜냐하면 관심이 있으면 보이게 돼 있어요.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진짜 돈이 아니에요. 돈 가지고 결혼했다가 불행하게 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네 번째, 행복한 가정을 위해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하면서 변화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이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혼 전에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고 이분의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영적인 습관이든 내 정서적인 문제든 내 신체적인 건강의 문제든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이게 결혼 준비예요. 스드메가 결혼 준비가 아니라, 스드메 우리 대학생들은 모르죠? 스드메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부모님 밑에서 피양육자로 있을 때는, 보호를 받고 있을 때는 그 결정권에 대해서 사실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는 순간 매일이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결정권들을 계속 드려야 돼요. 준비가 되셨냐 이거예요.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청년의 때부터 만나고 있지 않는 시기도 그렇고 만나고 있는 시기도 그렇고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시작. 배우자를 평생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가? 배우자, 사람이 나눌 수 없는 배우자, 평생 사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일곱 번째, 배우자의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더라도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가? 6번은 시기적인 부분에서 제가 질문한 거고 7번은 강도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말씀한 겁니다. 여덟 번째, 시작. 남편과 아내가 가져야 할 사랑의 자세에 대해 성경적 가르침을 알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남편과 아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제일 먼저 세우셨어요. 저를 띄워주시겠어요? 제일 먼저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가정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의 역할, 기능 중요하죠. 중요합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겠어요?
교회 안에서 찬양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죠. 교회 안에서 목자들, 영혼들을 섬기는 그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 역할과 기능이 있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것처럼 가정도 교회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교회로 세우시면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럼 남편과 아내가 가져야 할 사랑의 자세에 대해 성경적 가르침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9번째,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성경적인 가르침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머니와 아버지,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마지막 10번째, 시작.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울 준비가 됐는가? 제 저를 띄워주시고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해야 될 청년의 때. 결혼 준비의 시기는 1, 2년이 아닙니다. 20살 때부터 계속 하셔야 돼요. 결혼 준비는 지금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지 않겠다는 20대 그 설문조사가 2020년이죠. 2년 전입니다.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52.4%예요. 여성가족부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대 분위기가 얼만큼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교회는 그럼 무엇 때문에 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유익?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 이게 아닙니까? 자기 만족 유익이에요. 여성가족부의 가족 실태조사 분석 연구에 따르면 아이를 갖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20대 비율이 2015년 29.1%에서 2020년 52.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양육비, 집값 상승 및 고용 불안과 같은 경제학적 요인. 참 신기한 것은 지금 임신만 하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통장에 100만 원을 넣어줘요. 산부인과 다녔는데 문제 없도록. 임전선이 맞죠? 산부인과 다녔는데 진료 보는데 어렵지 않도록 100만 원을 넣어줍니다. 결혼관, 자녀관, 변화와 같은 사회학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20대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기쁨보다 그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하는 기쁨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지금 이 젊음이 아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뒤에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언제든지 건강할 것 같습니까? 언제든지 젊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아파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누군가 옆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혼자면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할 겁니까?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최근 딩크족이죠. 딩크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딩크족은 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를 뜻합니다. 그만큼 자녀 계획이 없는 부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이 2020년 기준 88만 명 이상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앞으로도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 중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는 여성은 52.8%로 5년 전에 비해 15.6%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2년 7월 5일 헬스조선 그쪽 내용에서 제가 따온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영적인 진단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무너진 가정. 무너진 가정을 볼 때 그 원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잘 진단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결혼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결혼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괴롭게 살도록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죠. 결혼하지 않으면 외롭지만 결혼하면 괴롭다. 차라리 외로운 걸 선택한다. 괴로운 것보다는 사실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만 알면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받도록 가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고통스럽도록 가정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어떤 한 지체 몇 년 전이었다, 한 2, 3년 전에 소그룹 신방을 하면서, 제가 목장 신방을 하면서 그 신방 안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한 2명의 지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면서 행복한 가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그 단어가 행복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행복한 부부 관계를 보지 못했고,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친구들은 결혼했는데 이혼한 커플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얘기를 한대요. 결혼하지 말라고. 여러분, 결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것이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를 보겠습니다. 질문인데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 생활에 어떤 고통이 임했나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게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그 안에서 유혹이 옵니다.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4절에 뭐라고 하죠? 뱀이 말하죠. 여자에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거예요. 이 선악과의 뜻은 무슨 의미냐면 먹을 때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뜻이죠. 먹을 때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쓴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보기 좋은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기 안 좋은 것이 악한 거예요. 사람 모양에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 기준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라는 것은 그 결정권을 누가 갖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결정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 선하고 악하다라는 것을 사람 기준으로, 사람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인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었어요.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도 먹었어요. 7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기의 현 상태는 똑같은데 눈으로 보는 게 달라졌던 거예요. 수치,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 살아있을 때는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막혔다는 거예요. 그 순간 눈이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난 죄와 고통과 저주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잠시만요. 여자에게,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말하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할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노동의 수고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죄악의 결과입니다. 죄가 끊어지면 저주도 끊어져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힘들도록 일그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엇을 주셨죠? 온 세상을 맡기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지 않은 거예요. 엉겅퀴가 가시덤불이 일어나면서 일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여러분 미래를 계획하는 가운데서 주변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게 눈에 보이는 가시덤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덤불, 엉겅퀴가 아닐 수 있어요. 몸이 막 긁히죠. 스크래치가 나요. 상처가 납니다. 아파요. 관계적으로 부딪힙니다. 바로 이런 문제예요. 평안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계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관계적인 문제가 정말 많죠. 많은 문제들이 사방에서 막 터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직감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끊어졌어요. 뭔가 죄가 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평안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상 숭배하는 순간 주변에 있는 적군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게 하세요. 적군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우상 숭배가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면 주변에 많은 대적 세력들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영토, 그 작은 땅덩어리.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그의 기도, 한 번의 기도로 아수르라는 제국에서의 그의 공격에서 18만 몇천 명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초토화시키셨잖아요. 뭐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주변에 엉겅퀴가 있으십니까? 가시덤불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도 뭔가 어디로 구멍난 장독대에 물을 붓는 것처럼 어디론가 계속 새나가는 느낌이 들고 있으십니까? 물론 청년의 때 고난 받아야 되는 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괜찮습니다.
의를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괜찮은데, 대부분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고난의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면 여러분, 이 불필요한 고난은 받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이게 문제였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평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노동의 고통이 따라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중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건데 중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의 일이, 각자의 맡고 있는 교회 안에서만의 일이 사명이 아닙니다. 이것도 사명이고,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의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이 필요한 거죠.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고통, 저주.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죠.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됐고요. 어떤 저주가 임하죠?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남자에게 임한 고통이 있어요. 노동의 고통이에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저주가 임했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 여자가 원한다라는 그 표현을 원어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테슈카라고 발음하는 히브리어인데, 여자는 남자를 원한다라는 뜻은 그냥 여자가 남자를 바라는, 좋아하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손을 뻗치다, 사모함인데, 이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전에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도권 다툼에서 남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욕망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도권 다툼이 원래는 없었어요. 이 주도권 다툼이 죄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없어도 되는 기싸움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자를 자기 소유로 차지하려는 거친 욕망이 이후에는 남자를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게 혹시 연애하는 지체들 가운데 있다면 말씀 앞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 말씀 앞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에서 이렇게 해봤어요. 타락한 여자에게서 남자에 대한 감정에 의해 시기와 질투가 영적 기저질환으로 깔려 있음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기저질환이란 것은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타난다는,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타날 수 있는 기저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여자에게 쓴 이유가 이거예요.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질서 자체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남자와 여자 이 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역할과 기능이 어떤가? 하나님이 여자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죠. 남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사명,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남자에게만 사명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냥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친밀했던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 역할에 따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고통이 임했어요. 여자에게는 임신이죠. 남자에게는 노동입니다. 갈등, 어떤 갈등이 일어나죠? 남자를 소유하려는 욕심입니다. 일의 무게로 여자를 멀리하게 돼요. 이게 남자에게 일어난 갈등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여유를 없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돌볼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갈등의 과정을 보니까 호르몬의 변화죠. 여성 같은 경우는 감정의 기복이 많아졌어요. 남자 같은 경우는 노동의 수고, 쌓인 피로에 견디질 못합니다. 갈등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라. 남자는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먹으리라.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여자의 기능은 돕는 배필이지만 죄 때문에 이제 방해의 배필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여자의 역기능적 갈등은 남편을 자신의 욕구를 위해 지나치게 소유하려는 욕심입니다. 관계적으로 과도한 집착이 감정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기능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능을 상실하여 이제는 평생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수준이 아니라 기어이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정도로 전락해버렸어요. 타락한 남편은 지나친 일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노동의 수고로 쌓인 피로 때문에 아내를 가까이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주제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인데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매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혹시 불편한 자매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은 이것만 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만 하면 사랑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를 그렇게 지었어요. 존중받을 때 사랑받는 것으로 느끼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남자는 감정적인 사랑을 고백할 때 뭔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할 때 행복해집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여보 사랑해보다 여보 잘했어 이게 더 좋더라고요. 아닌 남자 있으십니까? 나는 아니다. 다 맞죠? 네.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죽도록 희생하래요. 아내를 위해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하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남자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결혼 준비예요.
5장 31절부터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되겠는데 왜 구분해서 차이를 말씀하셨을까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될 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야 될 때 항상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죠.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아내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하라. 여러분, 이성교제를 할 때 남자친구, 결혼할 배우자, 예비 배우자겠죠. 존경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대신 죽는 것처럼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정 안에서의 부부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경험과 기준에 의해서 내 방법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 질서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남자가 잘한 게 없는데 어떻게 잘했다고 하냐고. 분명히 그럴 수 있죠. 그래도 하셔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잘했어. 잘했어.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잘했어. 훌륭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형제님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해.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형제님들도 별로 안 하시는 분위기인데 다시. 그래도 사랑해.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이게 남자가 가져야 될 사랑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서 회복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복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남편에게 복종할 준비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희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셨듯이 아내를 끝까지 사랑할 마음으로 이성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의 책임은 사랑하는 거죠. 아내의 의무, 그래서 책임과 의무를 나눴어요. 남편에게는 책임이 있고 아내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가정은 교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건강하게 세워지지 남편의 책임과 아내의 의무에 따라 건강한 가정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결혼이 가진 비밀입니다. 이 비밀만 알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정말 이 비밀만 알아도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결혼한 뒤에 그 부부 관계가 뭔가 이전처럼 그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았을 때 정서적 배우자를 만들죠. 누구예요? 자녀가 돼요. 그 심리학적 그 용어 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서적 배우자라는 표현을 써요. 누구죠?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줘야 될 그 사랑의 분량을 자녀에게 쏟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건강한 가정은 남자와 여자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 자녀들이 그걸 통해 건강한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표를 남편 그리스도, 아내 교회라고 비유하셨죠. 머리 그리스도 남편, 사랑의 책임입니다.
몸, 교회 안에 복종의 의무입니다. 존경과 사랑이 서로 오갈 때 이것이 창조의 질서 안에 건강한 가정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치유를 받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건강한 가정상을 여러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밑에 표정,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내목 안에 남편, 머리, 사랑의 책임, 아내, 몸, 복종의 의무였죠. 이것이 과잉되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죠? 과잉되었을 때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문제가 생기느냐. 남자들 절대적 지배권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가정을 지배하려 합니다. 아내를 지배하려고 해요. 이거 진짜 큰 문제예요. 남자만 기도로 깨어있고, 진짜 남자가 기도로 깨어있고 가정을 세우면 가정은 변화됩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적 지배권,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성에게서는 집요한 의존, 집착이 나타나죠. 과잉되었을 때 복종하는 이 마음, 이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과잉되었을 때 이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결핍되었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죠? 무관심이에요. 창조의 질서에 대해,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아내에 대한 무관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서는 극심한 저항으로 나타나요. 남자를 원한다, 남편을 원한다라는 그 표현처럼 극심한 저항으로 부딪히게 돼요. 반주를 준비해 주시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보이신 무조건적 사랑의 리더십을 따라야 합니다. 남편들의 머리됨은 명령하고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며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끄는 책임에 있습니다. 아멘.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아내들에게, 우리 여성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아내들은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지혜롭게 힘을 실어주는 복종을 보여야 합니다. 아내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며 먼저 가정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복종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 먼저예요. 아내들이 자녀를 비출산주의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1차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출산일까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직업적인 그 일일까요? 어떤 게 1차적인 부르심일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출산할 수 있는 남자에게 주시 않은 정말 아이와 한 몸이 되어서 호흡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왜 여성들에게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정서적으로 출산 뒤에도 2년 동안은 아이들의 거의 뇌가 한 50% 이상 만들어집니다. 발달합니다. 그때는 모든 애착이 그 시기에 형성이 돼요. 애착 형성, 안정형 애착 형성이 만 2세 그 기간에 거의 대부분이 형성됩니다. 그 기간에 엄마의 사랑, 엄마로부터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아이는 결핍된 상태에서 자라게 돼요. 내가 세상 일에 바쁘게 있을 때 나는 그 일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해서 나는 지금 그걸 주장하면서 갔는데 자녀는 지금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앞으로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사랑을 집중해서 받아야 될 그 시기에 사랑을 받지 않고 자라는 그 어린 아이의 상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평생 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에 충분한 사랑을 줬을 때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갑니다.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한 것처럼 범사의 복종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권합니다. 남편들에게 권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에게 제가 권합니다. 남편으로서 가정의 비전과 사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존 파이퍼 목사님 책을 인용한 거예요.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책을 인용한 거예요. 남편으로서 가정의 비전과 사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아내는 무엇에 복종해야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무작정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겁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남자들이 가정에게 주실 하나님의 사명을 끌어안고 기도하셔야 되고, 가정의 방향성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찾아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그냥 여자는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안에서 복종하는 거지만 그것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책임이 남자에게 있어요. 이 청년의 때 남자들이 깨어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아버지가 될 우리 청년들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그 영적인 권위에 순종이 되도록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작정 남편의 생활 방식에 복종해야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남편의 생활 방식이 이러니까 여자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남편이 사명 없이 헤매고 있다면 가정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잃게 됩니다. 아내의 복종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부부 갈등의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편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온 가정이 사명을 위해 헌신하며 따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가정을 이끄는 리더십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내가 얼만큼 순종하며 따라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영적 권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이런 아버지로, 이런 남편으로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좋아서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전을 위해 작정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 주변에서 자라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삶이 됩니까? 되지 않아요. 사명이라고 감당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전이라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제거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세워져야 돼요. 비전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들에게 권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가정의 질서는 흔들리게 됩니다. 감정에 따라 복종의 여부가 달라진다면 가정에게 주신 사명을 따르지 못합니다. 남편을 소유하려는 욕심을 다스리십시오. 남편을 지배하려는 욕심에서 멈춰 서십시오. 복종으로 남편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똑똑한 판단력보다 가정의 질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의 부족한 모습 앞에서도 복종함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십시오. 이것은 모든 아내들의 의무입니다. 남편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남편을 인정하고 세워줄 때 남편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 이것보다 더 좋은 판단력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더 가르쳐주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종해야 한다. 이게 질서다. 이게 사랑이다. 이럴 때 남자의 마음은, 남자로서의 마음, 남편으로서의 마음, 아버지로서의 마음, 영적인 권위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해요. 이 청년의 때 좋아서 만나서 결혼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하실 거예요. 만나게 하실 거고, 그리고 또한 그 만남을 통해 자녀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리더십으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보다 더 먼저가 있습니다. 남편이 남편답, 아내가 아내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온전하게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에 밀려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속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해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커플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희망은 우리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결혼을 하고 어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세대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다른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결혼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바로 내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꾸셔야 그 가정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변화하게 됩니다.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내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만남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준비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로 어머니로서 준비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꿈꾸며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역할을 그 차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성마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마저 자기가 다스리고 결정하려고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동성 결혼이 언론화되고 있고 페미니즘, 딩크족, 비혼주의 등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결핍과 과잉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적인 잘못된 결혼관들 무너질지어다. 아멘. 기도하는 심령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안에 잘못된 영적인 기저질환이 깔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남자로서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려 하며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 등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창조 질서 안에 두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이 결핍이 되어 무관심한 형태로 나타날 그런 기저질환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고백 있으신 우리 형제님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매님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 집요한 의존과 집착을 보이는 잘못된 형태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 안에서 극심한 저항과 감정적인 충돌, 이로 인해 복종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복종의 의미를 찾아가게 도와주소서. 고백하는 우리 자매님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이 살아날 때 세상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날 때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부부가 살아날 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때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 질서 안에서의 참 사랑이 누려지게 도와주옵소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지어다.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라.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라. 주여. 인생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새 속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풍조에 밀리지 않게 하소서. 잘못된 결혼관, 남녀 만나는 세계관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정복되고 다스릴지어다. 동성 결혼은 떠나갈지어다. 동성혼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비혼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딩크족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세계관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남자와 여자가 참 사랑을 누리는 창조 질서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우리 믿음의 정경 공동체 안에 세워지게 도와주소서. 이 안에 더 많은 믿음의 커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헌신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전략들은 무너질지어다. 세속의 풍조로 자기 결정권으로 생각하며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지식으로 잘못된 결혼관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어둠의 세속의 풍조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이들을 통해 세워질지어다. 행복한 가정을 꿈꿀지어다. 행복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우십니다. 아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축복하고, 또 만나는 그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실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합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합시다. 행복하세요.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을 예배하기